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이 배경은 뭐냐면 예수님의 이제 그 12사도 가운데 사도는 아니지만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예수님의 그 제자가 사도가 되었던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나서 정말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주님께 부름을 받았어요.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로,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아서 정말 자기의 온 모든 것을 다 쏟아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이제 여러 사람을 통해서 이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어려운 일이 있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이제 자기 동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거기서 바울은 원래 유대인이고 또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어때요?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 이런 사람들인데 바울이 이제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나서 보니까 율법의 행위로 사람이 의롭게 되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디든지 가는 곳마다 유대인이 있는 곳에 가서 그들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킴으로 사람이 의롭게 되지 못하고 죄사함 받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르치니까 어떻게 돼? 유대인들이 바울에 대해서 굉장히 적개심을 갖게 되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왔다는 말을 듣고 이제 바울을 붙들어 가지고 죽이려고 했는데 바울이 이제 그때 로마에 거기 이스라엘이 식민지였으니까 천부장, 1000명의 군인을 지휘하는 그 천부장의 이제 그런 어떤 보호를 받게 돼 가지고 결국에 이제 자신이 그때 유대의 그런 어떤 로마 정부가 세운 그 왕에게 호소를 합니다. 나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로마의 황제 앞에 가서 내가 재판을 받겠다고 하면 그 로마의 법은 그게 이제 가능했어요. 그래서 이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황제 앞에 가서 재판을 받겠다고 이렇게 해서 로마로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이 이제 이 바울을 배를 가지고 지금처럼 비행기가 있을 때가 아니니까 이스라엘에서 로마로 이제 호송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이 미항이라는 그런 이제 항구에 도달하게 되었을 때 바울이 가만히 보니까 어때요? 지금 금시간은 절기가 지나고 겨울이 시작될 때라 굉장히 지금 배를 띄우게 되면은 위험할 것 같아요. 기도해 보니까. 그래서 바울이 백부장을 불러가지고 지금 배를 띄우면은 우리의 생명과 하물과 배와 우리의 생명에도 많은 타격과 손상이 있겠으므로 지금 이 때를 좀 지나가지고 이제 배를 출항을 하자 이랬더니 이 백부장이 뭐냐면 선장과 선주를 불러가지고 물어봐요. 그럼 바울은 여러분 어때요? 이 사람은 바다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럼 바다에 대해서는 누가 전문가예요? 배를 바다에서 많이 운행하는 그런 선장과 그 배 주인인 선주가 잘 알죠. 그래서 선장과 선주를 불러서 물어봅니다. 바울이 지금 금시간은 절기가 지났으므로 지금 배를 출항을 하면은 배와 하물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에도 많은 타격과 손상이 있다는데 당신들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물어봤더니 이 선장이 뭐라냐면 무슨 말씀 하십니까? 지금 바다를 보세요. 얼마나 항해하기가 좋습니까? 바람이 지금 로마로 배를 항해하기에 가장 좋은 바람이 불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책임집니다. 그러면서 배를 출항을 하자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백부장이 어떻게 돼? 바울은 비전문가잖아요. 선장과 선주는 바다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는 그런 사람, 경험도 많고. 근데 이 사람들 이제 말을 듣고 솔깃한데 그 안에는 276명이나 타고 있었는데 이 뱃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 항구는 너무 좁아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어떻게 겨울을 나누냐고, 재미없어서 안 된다. 겨울을 보내더라도 더 큰 항구에 가서 보내자고 막 사람들이 때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 보십시오.
전문가들도 지금 출항하면 좋다 하지요. 그 다음에 또 이 많은 사람이 그렇게 하지요. 이런 모든 조건이 보니까 또 바람도 그쪽으로 불고 있고 모든 것이 배를 출항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백부장 율리오가 가자고 이제 출항을 명령을 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탄 배, 그 안에 276명의 사람들이 타고 있었는데 얼마 못 갔는데 막 바람이 뒤에서 불어야하니까 저희가 순풍에 돛을 달고 득이한 줄 알고 기분이 좋아가지고 콧노래를 부르고 갔는데 얼마 못 돼서 어떻게 돼? 지중해에서 갑자기 큰 광풍이 일어나는 거예요. 유라굴로라는. 그래가지고 이 광풍에 얼마나 큰 광풍이 몰아치는지 뭐 배를 어떻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배가 깨질까봐 배 안에 있는 또 덫에 걸릴까봐 짐들을 다 바다에 이 화물을 버리고 배 주위를 갖다가 줄로 다 둘러가지고 혹시 이제 어디 부딪혀서 파손하면 안 되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모든 구원의 여망을 잃어버리고, 이 말은 뭐예요? 완전 이제 우리는 살 길 없구나. 이런 가운데서 열 나흘 동안 해와 달과 별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그 풍랑 속에서 14일 동안을 먹지도 마시도 자지도 못하면서 그 엄청난 고통을 당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 보면 바울이 뭐라 합니까? 여러분이 내 말을 듣고 이제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면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을 뻔하였는데 그렇게 됐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우리가 이 지난번에 그런 설교를 들었었습니다만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어때요? 바다와 같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바다를 항해하는 배가 바다에서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난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인생의 유라굴로를 만납니다. 어떤 사람은 가정이 이 유라굴로를 만나요. 어떤 사람은 사업의 유라굴로를 만나, 이 광풍을 만나. 어떤 교회도 또 이런 엄청난 그런 유라굴로를 만나. 아니면 국가가 이런 광풍을 만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언제 여러분 어떻게 오늘 말씀해 보면 우리가 이 인생이나 가정이나 우리 사업이나 또 교회나 국가나 어느 때 이런 인생의 유라굴로를 만나게 되는지 그거를 지금 본문이 보여주고 있어요. 성경에 그런 내용들이 가득한데 언제 여러분 유라굴로를 만나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할 때 유라굴로를 만나요. 여러분, 요나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죠. 근데 너는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해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40일 후에 이 성을 이제 심판한다고 그렇게 선포하라는데 요나가 어떻게 했습니까? 니느웨, 이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동으로 가라니까 서쪽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욥바라는 항구로 가서 내려가니까 어때? 마치 뭐가 있어요? 그때는 이 욥바에서 다시스까지 다니는 배가 전기 노선이 자주 있는 거 아니었어요. 어쩌다 한 번씩 있는데 마침 내려가니까 탁 이게 욥바에 가니까 다시스에 가는 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배삭을 치르고 배에 탔습니다. 바다가 잔잔했어요. 근데 얼마 못 돼서 어떻게 돼요? 그 지중해에서 엄청난 유라굴로를 만나게 된 거예요. 광풍을. 왜 그런 광풍을 만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도망치다가 그 유라굴로를 만난 거죠. 여러분은 성경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 많은 가정, 많은 국가가 그런 유라굴로를 만난 원인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될 때 이런 유라굴로를 만나게 돼요. 여러분, 우리 인류의 시조인 아담도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자기 마음대로 선악과를 마귀의 꼬임에 넘어가서 따먹고 유라굴로를 만나게 되었죠. 얼마나 그런 사람들이 지금도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인생의 유라굴로를 만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 반드시 유라굴로를 만난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이제 언제 이 유라굴로를 만나냐면은 죄를 지었을 때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성경에 보면 인생의 크나큰 유라굴로, 국가가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유라굴로를 만났습니다. 다윗은 교만의 죄를 지었을 때, 우리 안에 바세바를 범하는 그런 죄를 지었을 때 그 가정이 어떻게 돼요? 엄청난 그런 유라굴로를 만나게 된 거예요. 죄를 지으면은 반드시 죄는 우리 인생에 이렇도록 엄청난 그런 광풍을 몰아치게 해서 우리로 크나큰 고통과 어려움을 겪게 합니다. 여러분, 유라굴로를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보니까 타격과 손상을 입는다. 이제 배와 하물과, 그러니까 우리가 유라굴로를 만나면 어떤 사람은 물질적인 손해를 봅니다. 굉장히 정신적인, 육체적인 고통, 그리고 어떤 경우는 생명의 손상을 입을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유라굴로를 만나서는 안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할 때, 죄를 지을 때 유라굴로를 만나게 돼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정 우상 숭배하고 죄 짓고 그러다더니 유라굴로를 만나가지고 나라가 엄청난 고통을 당하게 되고, 그들이 이방 나라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다 재산을 뺏기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과 어려움을 당했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하고 죄를 지을 때 그런 거예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는 어때요? 아무리 큰 군대가 와도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의 손으로 보호를 받았습니다. 아멘. 여러분, 또 언제 우리가 유라굴로를 만나냐면은 함께 해서는 안 될 사람과 함께 할 때 그런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이제 여기 나오지만은 좀 이따 그 자세히, 요나가, 여러분 요나서에 보면 구약 성경에 배를 탔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사람이 탄 배를 같이 탄 사람들이 있었죠. 그 사람들은 누구 때문에 광풍을 만났어요? 요나 때문에 만난 거잖아요. 자기들이 죄를 짓고 잘못을 한 게 아니에요. 요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이 요나 때문에 뭐를 만나냐? 그 사람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그들이 거기서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게 된 거예요. 여기 있는 이 요나 이 한 사람이 잘못하면요,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라는 게 광풍, 유라굴로를 만날 수 있고요, 여기 있는 요나, 이 불순종하는 내가 요나 때문에 교회가 그 요나 한 사람 때문에 광풍을 만날 수 있고, 우리 사업이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사람, 죄를 짓는 사람, 함께 해서는 안 될 사람과 같이 하게 될 때 그 사람 때문에 나는 죄를 안 짓고 나는 불순종을 안 했을지라도 그 사람 때문에 유라굴로를 만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여호사밧이라는 유대에 굉장히 경건한 왕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스라엘이 우리나라처럼 남북으로 갈려져 있을 때, 그럼 북쪽에는 이스라엘이에요. 그리고 남쪽에는 유다라고 했는데, 이 여호사밧은 유다의 아주 경건한 왕이었어요. 근데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은 어때요?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바알신을 섬겼습니다. 특히 아합이 왕일 때 이세벨이라는 그런 여자를 왕비로 맞이해가지고 아주 온 천지의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겼어요. 그런데 이 여호사밧이 어떻게 합니까? 이 바알신을 섬기는 아합 왕하고 동맹을 맺은 거예요. 그리고 그와 연합해가지고 다른 나라하고 전쟁을 하려다가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합이 죽고 나서 아합의 아들, 그 다음에 아하시야가 이제 왕이 됐어요. 근데 또 왕이 그 아들하고도 또 동맹을 맺어요. 그래가지고 에시온 게벨이라는 곳에서 배를 지어가지고, 금의 산지가 뭐냐, 오빌이라는 데가 금이 많이 나. 그래서 동업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큰 배를 지어가지고 같이 그 자기의 신하들을 보내서 거기서 금을 이제 가져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아주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악한 짓을 일삼는 아하시야하고 동업을 한 거예요, 오늘 말하면. 그런데 이 탄 배가 어떻게 됩니까? 지중해를 이제 가로질러서
에시온 게벨에서 오빌이라는 곳으로 금을 사러 가다가요, 큰 유라굴로를 만나가지고 그 배가 파선을 하고 말았습니다. 왜?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사람과 함께 하게 될 때 유라굴로를 만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이 여호사밧 왕은 깨달았어요. 야,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사람하고 이렇게 하니까 유라굴로를 만나구나. 엄청 이제 손해를 본 거죠. 그래, 이런 짓을 안 해야 되겠다 하는데 아하시아가 또 제안을 해요. 다시 우리 배를 지어서 또 오빌로 금을 가지러 보내자. 그러니까 이번에는 하지 않겠다고 그래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함께해서는 안 될 사람,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불순종하고 악을 일삼는 이런 사람과 함께하게 되면 여러분 어때요? 우리의 인생도 가정도 우리의 그런 사업도 내가 동업을 할 때 여러분 어때요?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사람하고 내가 동업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사람하고 하면은 그 사업은 분명히 이런 유라굴로를 만나게 돼요.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거 지금 안 믿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되면 그 가정은 분명히 유라굴로를 만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유라굴로를 만나지 않으려면은 내가 이 사람하고 가까이 해야 될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 이거를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또 이제 언제 유라굴로를 만났냐면은 마귀가 틈을 탔을 때 유라굴로를 만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욥기라는 성경 잘 아시죠? 그 욥기 성경에 보면 어때요? 욥의 가정이 그 인생이 엄청난 유라굴로를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뭡니까? 재물을 다 잃어버렸잖아요. 어떻게 보면 사업을 다 망하게 된 거예요. 자녀가 죽고, 그리고 가정이 깨지고, 자신의 건강을 잃어버리고, 모든 인생의 소중한 것들을 다 잃어버렸어요. 근데 이런 원인이 뭐였습니까? 마귀가 그 가정에 틈을 타서 이런 걸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에 만약에 마귀가 틈을 타면 우리 가정이 유라굴로를 만나요. 내 인생이 유라굴로를 만나게 됩니다. 사업에 만약에 마귀가 틈을 타면 사업에 유라굴로를 만나게 돼요. 교회가 마귀가 틈탄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막 장로파, 목사파, 담임 목사파, 원로 목사파 이렇게 가지고 있잖아요. 싸움질하고 분쟁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이런 교회들은 지금 뭐예요? 마귀가 거기 틈을 타가지고 그 교회가 유라굴로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교회들이 깨지는 교회, 이런 교회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마귀가 틈을 타서. 여러분, 우리의 심령에, 우리 가정에, 나의 사업장, 내 삶의 터전 교회 가운데 마귀가 틈탈 기회를 줘서는 안 됩니다. 또 언제 여러분 어떻게 돼요? 우리가 유라굴로를 만났냐면은 때를 분별하지 못하고 어떤 결정을 성급하게 할 때 그런 거예요. 자, 거기 여러분 9절을 한번 봐요.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지금 보면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뭐예요? 위태한지라 그랬죠. 지금 항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요. 근데 분별을 못했어. 지금 내가 항해를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이걸 분별을 못한 거예요. 예, 여러분 어떻게 돼요? 우리가 사람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어요. 지금 여기에 백부장과 그 선장과 선주가 바다에 대해서 전문가들이지만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한 거예요. 그러잖아요. 지금 금방 광풍이 불어올 건데 그걸 알지 못하고 바다를 보고 지금은 괜찮다 그랬죠. 그리고 지금은 그런 출항을 해서는 안 될 때인데 때를 분별하지 못한 거예요. 아직 어떤 때가 안 됐는데 조급하게 어떤 것들을 성급하게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결정을 하게 될 때 어떻게 돼요? 그것이 나의 인생과 나의 가정과 나의 사업에 엄청난 그런 유라굴로를 만나게 되는 그런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것을 결정을 할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 많이 하고 정말 심사숙고해가지고 내가 지금 이걸 해야 될 때인가 안 해야 될 때인가 이거 분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분별하지 못하고 어떻게 돼요? 환경만 보고 지금 가면 좋겠다, 사람들이 지금 하면 좋대,
이렇게 어떤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것을 결정을 하게 될 때 곧 우리는 후회하게 됩니다. 엄청난 어려움이 다가오고 있는 그걸 모르고. 그리고 여기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 가운데 하나는 왜 이 사람들이 유라굴로를 만났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종을 말을 안 들었잖아요. 자, 바울이 그들에게 거기 다시 9절 10절 한번 9절부터 11절까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행선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이다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네, 여러분 이거 쉽지 않는 일이에요. 제가 기도해보고 집사님, 권사님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 분야의 전문가한테 가서 상담을 했어요. 물어봤어. 그러니까 뭐 목사님이 뭐 그런 거 알겠어요? 목회나 하시지. 그리고 뭐라고요? 아니에요, 지금이 진짜 좋은 기회야. 지금 봐봐, 지금 상황을 봐봐, 얼마나 좋은지. 지금 이렇게 그러잖아요. 선장과 선조, 아니 백부장님 보세요, 바람이 얼마나 로마로 항해하기에 좋은 바람이 불고 있습니까? 이럴 때 안 가면 언제 가냐고. 이럴 때 이 사업을 시작 안 하면 언제 하냐고. 목사님 다시 와가지고 제가 이 전문가한테 물어보니까 지금이 적기라는데요. 아니야, 내가 기도한데 성령님께서 아니라고 했어요. 그래도 전문가의 말이 더 신뢰가 가. 그래가지고 어떤 결정을 내리는 이런 경우. 여러분 여기 보면 있잖아요. 제가 어떤 사람이 결혼하려고 하는데 그래요. 그 결혼 하지 말아요. 기도해보고 그런 거예요. 불을 보듯 뻔해요. 굉장한 많은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이거 기도해보니까 안 된다니까. 그래도 어떻게 돼? 자기의 좋아하는 감정이 너무 앞서. 그래가지고 그 결혼을 결정을 해. 처음에 좋은 것 같은데 얼마 못 가서 유라굴로를 만났다고 했죠. 여기 그런 것처럼 얼마 못 가서 그 가정이 유라굴로를 만나.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해보니까 이거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은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하고 더 있다 하세요. 그런데 어때요? 아니에요. 지금이 좋은 때라고. 근데 얼마 못 돼서 그 사업이 유라굴로를 만납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를 얼마나 많이 경험하는지 몰라요. 분명히 이거 하면은 생명과 배와 하물과 생명에 많은 타격과 손상이 있으리라 그렇게 얘기를 해줘도 많은 고통이 따를 겁니다. 어려운 일이 생길 겁니다. 문제가 생길 겁니다. 불행해질 겁니다. 안 됩니다. 그래도 어떻게 돼요? 아니야, 환경을 보고 전문가의 말을 듣고 다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그거를 듣고 목사 말보다는 그 말을 듣고 일을 해요. 결혼을 하고 사업을 하고 어떤 결정을 내려. 그런데 그때 어떻게 돼요? 얼마 못 되어서 유라굴로를 만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때요? 결혼 같은 문제 그러잖아요. 내가 그때 목사님이 그렇게 말릴 때 그 말을 듣는 건데 이제 여러분 어떻게 해요? 얼마나 많은 그런 타격과 손상과 고통이 따르겠습니까? 자신의 인생에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엄청난 일이 생기는 거죠. 사업이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가 어떤 세상 사람의 말을 듣고 또 전문가의 말을 듣고 그릇된 다수의 말, 여기 보면 그러잖아요. 많은 사람이 다수결로 했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 여기서 좁아서 안 됩니다. 지금 배가 수량이 이렇게 좋은데 더 넓은 항구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바울은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들도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못 듣는 사람은 그걸 말할 수가 없죠, 제대로. 그러잖아요. 목사도 역시 자신의 경험과 판단력 가지고 하는 거지. 근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했다 할 때는 이거는 굉장히 심각하고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지중해를 항해하던 그 바울과 그 일행이 탄 배가 유라굴로를 만난 것처럼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인생의 그 가정과 사업, 그리고 신앙, 교회, 이런 것들이 유라굴로를 만나서 엄청난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원인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의 요나처럼, 또 죄를 지었을 때 유라굴로를 만나요. 또 어떤 함께 해서는 안 될 사람과 함께 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는 거. 그리고 또 하나님의 어떤 때를 분별하지 못할 때, 그리고 조급하게 어떤 결정을 하는 거예요. 지금 아닌데 이걸 하는 겁니다. 혹은 마귀가 틈타서, 아니면 하나님의 그 성령의 음성을 듣는 주의 종들의 말보다도 전문가나 다수의 사람의 말, 환경만 보고 어떤 결정을 했을 때 이런 유라굴로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유라굴로를 만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늘 죄를 짓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 죄 짓는 사람과 가까이 하면 안 돼요. 반드시 그러면 어떻게? 내가 고통과 나에게 어떤 인생의 유라굴로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요나가 배를 탄 사람들 어때요? 같이 유라굴로를 만나게 됐잖아요. 그리고 이 여호사밧이 함께해서는 안 될 사람과 동맹을 하고 동업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유라굴로를 만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늘 가까이 한 사람들이 보면 내가 지금 이 사람 가까이 해야 될 사람, 함께 해야 될 사람이 아닌가, 이거를 잘 봐야 돼요. 그렇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사람과 함께 할 때 그런 우리가 유라굴로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가 틈탔을 때 그런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늘 깨어서 마귀에게 틈탈 기회를 줘서는 안 됩니다. 언제 마귀가 틈탄다겠습니까? 우상숭배하면 마귀 틈탄다겠죠. 우리가 분을 품고 계속 우리 안에 그런 어떤 미움과 분노와 증오심, 이런 걸 갖고 있고 용서치 않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어때? 마귀가 틈탄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분을 해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탈 기회를 주지 말라고 에베소 4장에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 마음속에 계속 용서치 않는 마음, 누구에 대한 원한, 증오심, 미움, 이런 게 있으면 그게 마귀가 틈타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또 마귀가 틈탈 수 있는 그런 장소에 간다든가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은 뭐 제사를 지내거나 시제를 지내거나 이런 걸 해도 마귀가 틈을 타게 되고, 그리고 욥에게는 항상 부정적인 생각이 있었다 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마귀가 욥을 더 시험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좋지 않는 생각을 하게 되면 마귀는 생각을 통해서도 또 우리에게 틈을 탑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예요? 아니라고 나태하고 깨어있지 않을 때 마귀가 틈을 타. 그리고 우리가 방패 기도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늘 악한 원수마귀 사고냐는 저 질병 틈타지 못하게 달라고 이렇게 방패 기도를 해야 됩니다. 아멘. 방패는 여러분 어때요? 적이 이렇게 화살을 쏠 때 그걸 칼로 나를 치려고 할 때 나를 보호하고 방어하는 게 방패잖아요. 근데 우리가 방패 기도라는 게 그거예요. 우리의 가정을 보호하는 기도. 그리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보혈로,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에 있을 때 하나님이 온 애굽 나라를 심판할 때 그들이 마지막 10번째 그 심판이, 하나님의 심판이, 양의 피를 안 바른 집은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거였어요. 근데 그때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젖없고 흠없는 양을 잡아서 피를 받아가지고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놓고 그 안에 있었죠. 그러니까 이 피를 볼 때 넘어갔다 했잖아요. 보호를 받았어요. 우리는 여러분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자녀들을 학교에 보낼 때도 주님의 보혈로 우리 자녀를 덮어주시고 오늘 천군 천사를 함께하여서 지켜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가정을 가려주시고 악한 원수마귀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 보혈이, 그것이 우리 예수의 피가 우리를 보호해. 근데 이 피를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함으로, 방패 기도를 함으로 여러분 보호해야 됩니다. 마귀는 여러분 어때? 조금만 틈탈 기회, 우리가 주님과 멀어지면은 그냥 마귀가 틈탈 기회를 주지 말아야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과 우리 사이가 멀어지면 어떻게 돼? 마귀가 그리 틈을 타. 부부 사이가 멀어지면 있잖아요. 부부 싸움하고 그러니까 이게 사이가 안 좋으면 그 사이로 마귀가 틈을 타는 거예요. 틈탈 기회를 주지 말아야 돼.
부모와 자식 간의 어떤 일로 인해서 이 등을 돌리고 이렇게 멀어지잖아요. 그럼 그 가정이 그걸 통해서 마귀가 틈을 타는 거예요. 이런 게 그러니까 틈을 줘서는 안 돼요. 늘 주님과 가까이, 베드로가 예수님 따라갈 때 멀찍이 따라가는 이런 식으로 따라가면 주님과 바짝 붙어서 주님과 동행해야죠. 우리가 남편과 아내의 사이가 갈라지면 안 됩니다. 부부싸움에서도 빨리 화해해야 돼요. 풀어야 돼. 풀지 않고 계속 있게 되면 마귀가 틈을 타서 그 가정에 큰 유라굴로를 이제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깨어서 마귀로 틈타지 못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유라굴로를 만나는 원인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아직 때가 아닌데 어떤 조급하게 어떤 것을 결정할 때 그런다 했잖아요. 우리는 항상 정말 성급하게, 그러니까 너희는 그랬잖아요. 이 조급한 성급한 사람을, 새끼 빼앗긴 암곰을 만난지언정 조급한 사람을과는 함께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봐요. 새끼를 빼앗긴 암곰이 얼마나 사납겠는가. 그런 암곰 만나면 살아남기 힘들지요. 해를 입지. 그런데 새끼 빼앗긴 암곰을 만날지언정 차라리 이런 조급한 사람하고 가까이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성질 급한 사람이 그만큼 모든 일을 그르치고 잘못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것들을 결정할 때 정말 기도 많이 하고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후회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지금 행선하기에 적당하지 않은 때인데 그때 어떻게 해요? 조급하게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라굴로를 만났죠.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아까 말씀드렸던 더 말씀드리면, 여러 사람이 그렇게 말하니까 환경을 보고 자신의 어떤 사람은 경험, 전문가의 말, 이런 것들을 듣고 어떻게 됩니까? 어떤 결정을 해가지고 유라굴로를 만나는데 우리는 반드시 성령의 음성을 듣는, 가능하면 하나님의 그런 종의 말을 듣는 게, 그것이 유라굴로를 만나지 않는 길이에요. 아멘. 여러분이 다 결정해 놨더라도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기도해보고 성령님께서는 아닌 것 같다 이러면 여러분 어때요? 다시 그거를 검토하고 재고해 봐야 돼요. 아유 목사님 이미 하기로 해놨. 그래도 여러분 어때요? 심지어 예를 들어서 결혼을 하기로 했다 할지라도 이건 기도해 보니까 아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취소하는 그런 어떤 어려운 일이, 그런 거 굉장히 어렵죠. 계약을 어떤 사업을 같이 하기로, 동업을 하기로 결정을 해놨어. 근데 기도해 보니까 주혜종이 내가 혹시나 하고 목사님한테 가서 물어보니까 성령님께서 아니라고 한다고 하면 어때요? 그때 어떤 그 순간에 그거를 취소하게 됨으로써 어떤 겪는 그런 어떤 곤란한 어려움, 이런 것 때문에 내 일생을 망칠 수 없고 내 인생이 불행해질 수는 없잖아요. 더 큰 고통을 당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 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이거 해서 안 된다 할 때는 과감하게 결단을 해야 됩니다. 아멘. 근데 제가 보면요, 아이고 목사님 이제 어떻게 이제 못해요. 못하면 어때요? 나중에 얼마나 큰 대가를 지불하게 되는데 그때 가서 후회해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이게 아무리 해놨어도 이게 기도해보고 아니면은 뭐 약혼을 했더라도 끝내야 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동업을 하기로 했더라도 나는 못하게 끝내야 돼 이거. 그래야 더 큰 불행과 고통과 어려움, 타격과 손상을 면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어때요? 나중에 어떻게 그 뒷감당을 하겠어요? 얼마나 큰 대가를 지불하게 되고 일평생을 불행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돼요? 정말 이게 결단력이 필요해요. 목사님 저는 마음이 약해서, 옛날에 뭐 마음이 약해서 그런 대중가요 있었죠. 마음이 약해서 그런데 마음이 약하면 안 됩니다. 강해야 돼.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르죠. 마음이 약해서 그 노래. 근데 예전에 그 우리나라에 한마디로 어떻게 보면 K-팝의 원조 같은 그런 사람이 있었죠. 기타를 잘 치는 사람, 작은 거인이라 해가지고. 예. 근데 그 사람이 마음이 약해서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어때요?
마음이 약해가지고 아니야, 독한 마음을 먹고 이게 길이 아니다, 이것이 올바른 것이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과감하게 결단을 하고 그거를 내려놓아야 돼. 그래야 내 인생의 유라굴로를 피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정말 여러분이 오늘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우리가 인생의 유라굴로를 만나게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유라굴로를 만나지 않고 우리의 그런 어떤 불행과 고통과 그런 여러 가지 생명과 타격과 손상을 우리가 면할 수 있는지 그걸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여러분이 이 말씀을 깊이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러잖아요. 다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런 인생의 불필요한 유라굴로를 만나서 타격과 손상과 이런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는 걸 하나님이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미련함으로 그래가지고 유라굴로를 만나서 엄청난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면서 뭐라 하냐면 막 하나님을 원망한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물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연단하기 위해서 어떤 주시는 시련도 있어요, 때로는. 그렇지만은 내가 이런 어떤 잘못해가지고 인생의 유라굴로를 만난 거하고는 그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도 정말 이런 유라굴로를 만나가지고 생명과 타격과 손상을 입는 이런 사람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주를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 어디서 만물 지으신 너와 나를 만드신 창조의 주 하나님, 축복의 주 하나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응답하리라. 크고 기미한 일 내게 보이리라. 내가 주를 향하여 기뻐하리라.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 씻어주시는 용서의 주 하나님, 구원의 주 하나님, 기뻐하여라. 너는 항상 기뻐하여라. 감사하여라. 크고 놀라운 일 내게 보이라. 내가 주를 향하여 감사하리라. 나를 도와주시는 나의 주 성령님, 환난 고통 당할 때
두 손을 듭니다. 주여 세 번 외치고 하나님 앞에,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시는 주님 앞에 내 인생의 유라굴로를 잔잔케 해달라고, 손에 한 그릇 나를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죄를 짓고, 혹은 하나님 때가 아닌데 잘못된 결정으로, 아니 저희들이 함께하지 말아야 될 사람과 함께하게 되므로, 그리고 마귀가 틈타서 하나님의 종의 말보다는 사람의 말을 듣고 저희들이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함으로 저희 인생과 가정과 사업, 그리고 우리의 신앙에 주님 유라굴로를 만났어.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불순종함으로 죄를 지음으로 그랬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참으로 그렇게 할 때 요나 같은 배가, 그 풍랑을 만났던 배가, 요나가 하나님 앞에 이제 던짐을 받았을 때 풍랑이 잔잔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갈릴리 바다의 광풍을 잔잔케 하시는 주님, 내 인생의 광풍을, 유라굴로를 잔잔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의 유라굴로를, 내 사업의 유라굴로를, 나의 신앙의 유라굴로를 잔잔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이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더 이상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손에 한 그릇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나의 힘으로 능력으로 할 수 없사오나 주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구원의 여망이 없어 지중해에서 표류하던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이 안에 있는 사람을 다 내 손에 붙였으니 하나님이 너를 통하여 내가 구원하여 주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에게도 말씀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유라굴로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바람과 파도를 하나님 잔잔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